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100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일본 압제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지옥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수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택받은 저희들 부르심에 응답하며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주님을 향한 정성을 다한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1절 106주년을 맞이하여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피와 눈물이 이 나라의 터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나라를 사랑하며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애국하며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화롭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환으로 어려운 자들 많이 있사오니 정상적인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 거 많이 있사오니 일할 기회를 넉넉히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소멸시킨 것들 갑절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정승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말이 이사야서는 세 개의 배경이 있다는 거지요. 먼저 1장에서 39장까지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아직까지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경고와 또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과 또 그들이 앞으로 이런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열심히 외쳤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은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또 포로까지 끌려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보다도 이제는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40장에서 55장까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의 끝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다시 너희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버려진 예루살렘과 모든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일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꾸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실망과 또 자꾸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보다는 그저 생존하기에 급급하고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또 물질적인 육신적인 욕망에 더 집착하게 되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또 곤핍해지고 여러 부정과 비리와 또 죄악된 것들이 계속 관영해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면서 우리는 빨리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과거와 같이, 그리고 과거보다 더 견고하고 또 건강하고 굳건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세워야 할 것을 외쳤던 거지요. 모두가 다 침체에 빠져서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대체 이거 재건하는 거 불가능할 것 같다, 다 침체에 빠졌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의 비전과 꿈과 희망을 백성들에게 계속 외쳤던 거죠. 모든 백성들은 우린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우리가 일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좌절할 때에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내가 눈을 딱 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얘야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는, 이게 음성을 듣는 건 물론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만들어낸 건지는 누구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일단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여건에 처해졌을 때 이 여건 속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하는 가운데서든 또는 감동을 통해서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결단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건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돈도 없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도 되지 않고 또 세상은 자꾸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 우리는 안 되겠구나 하고 퍼져 있는 것과,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일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조국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는 것과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시나요? 좌절하고 내려놓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무능한 것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원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무너진 것에서 다시 세우고, 우리 주님은 생명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또 옳지 못한 것에 옳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우리의 조국이 이렇게 침체에 빠졌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든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들은 음성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을 향해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궁극적인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에 가는 거지요. 천국은 완성된 생명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이런 천국에서의 완성된 기쁨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높은 산을 등반한다고 할 때 그 높은 산에 오르기까지 그 등반하는 과정은 힘듭니다.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땀도 나고 목도 마르고 때로는 배가 고플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은 그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저 높은 정상에 섰을 때에 다가오는 그 환희와 기쁨과 또 보람과 내가 제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우월감,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산을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산을 오르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불안전하고 여전히 힘든 것이 있고 여전히 생각처럼 안 되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주님께서 이제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가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려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많은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쭉 말하고 있지요. 그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침체에 빠지거나 내려앉지 말아라. 여전히 너희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 너희들이 세워야 할 조국,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고 너무나 악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 너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려 하셨던 거죠.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을사늑약, 강제적으로 주권을 빼앗기는 늑약을 맺었고, 그리고 1910년 경술 합방이지요. 완전히 모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벌써 구한말 시대부터 일본의 우리를 강점하려는 그러한 야욕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 같은 분도 이렇게 1909년인가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이렇게 사살하는 이런 운동까지 수많은 독립운동들이 펼쳐왔지만, 그럼에도 이 나라의 무너지는 국운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일본에게 모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지 1919년이니까 9년이 또 지났겠지요. 그 9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끝났다. 우리의 나라는 이제는 일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게 머리 숙이고 일본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좌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들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한 나라가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게 주권이 빼앗길 수 있는가? 이 주권을 강대국이 주었나?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사람에게 어찌 빼앗길 것인가? 그러면서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은밀하게 조직을 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인년 3월 1일에 우리 온 백성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달 내지 3달 걸렸나요? 전국에 이르기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전국을 향해서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거죠. 그때 외쳤던 것은 오직 하나 아닙니까? 대한 독립 만세입니다. 이 나라는 독립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센 자가 억압하고 누른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종속되어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나라의 이 주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인권과 각자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독립정신을 우리 국민들은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일제강점기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 우리 민족은 절대로 꿈을 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우리 민족의 강한 의지를 온 세상을 향해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오늘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겠습니다만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서명했던 33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그만치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율은 5%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4%, 적게 보는 사람은 3%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봤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33인 중에 절반이나 되는 숫자가 기독교인일 만큼 그렇게 이 민족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3.1운동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8.15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결국 강대국들끼리 싸움하고 일본이 강대국들에게 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내준 거지요. 그러다 보니 완전한 해방이 되지 못하고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졌고 그 분단이 지금까지도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1 독립운동은 비록 우리가 그 독립운동으로 그 즉시 독립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이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 자체로 스스로 이 나라의 독립을 우리가 쟁취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3.1운동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8.15보다도 우리 민족 정신을 생각한다면 이 3.1운동은 훨씬 더 중요하고 정말 이 일제강점기 동안에 3.1운동마저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가질 뻔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이 부끄러운 역사를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희망을 준 역사가 바로 이 3.1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탕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했던 그 믿음이 바탕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각자 정치적인 성향과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조차도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어느 쪽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쪽은 다르게 생각하겠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판단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마저도 우리가 갈라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우익에 서 있건 좌익에 서 있건 보수에 서 있건 진보에 서 있건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로만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모든 역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념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만큼은 우리는 공통적으로 가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독립운동을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민족의 모든 역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힘썼지만 결국 침체에 빠지고 낭망에 빠졌을 때 이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좌절과 낭만과 포기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이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많은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3.1운동, 독립운동을 펼치게 하신 귀한 역사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이렇게 이 나라는 말할 수 없는 진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시오니 오늘의 말씀처럼 이 땅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생각과 성향은 달라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도의 주간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도 많이 또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조병남 권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정성을 들여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독립선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하수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3.1)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의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 입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려면, 지금의 고통을 벗어 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려면,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려면,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책짓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을 만들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게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이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은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화창한 바람과 따뜻한 볕의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과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와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번성하며 살아가려는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멋대로 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초하루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한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한, 나인엽,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석,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하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영은, 홍병기, 홍기조. 우리 대한 독립을 위해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제가 대한 독립 만세 하면은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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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일어서서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일 3.1 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양국하러 치닫는 우리 사회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2. 같이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3. 여전도회 전국제연합회 100주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4. 130만 선교 여성들이 나라와 민족과 작은 자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애국가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서 계신 태로. 여기 인물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왕사 내 사랑 대하는 이리 보존하세 이 기승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외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왕사 내 사랑 대하는 이리 보존하세. 다음 여전다해가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하나 된 우리 내가 지은 뒤로 흰 옷 입고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하러 여전대원들 모였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의군들 구원의 깃발 높이 쳐들고서 오늘이 모 백성 구원에 내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목사님 축도가 있으시겠습니다. 죄악과 죽음과 어두움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과 은총으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참된 광명과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특별히 이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둡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시기에 3.1운동 독립운동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민족 독립과 번영된 조국을 마음에 그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과 평화를 이루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모여 우리 민족에 있었던 3.1운동을 되새기며 특히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민족의 현실을 우리가 함께 염려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3.1운동의 이 아름다운 의미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전쟁과 억압과 고통 속에 시달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